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성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랑시인 김삿갓이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해가 지면 노숙하기도 하고 민가에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하루는 깊은 외딴 곳에 사는 가난한 노부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정성껏 자기들의 저녁 끼니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기껏해야 감자 몇 개였습니다. 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얻어먹은 김삿갓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어야 할 한 끼니의 양식이었지만 그것을 준 것입니다. 노부부에게 감자로 대접을 받은 김삿갓은 그분들의 감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감자 몇 개를 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감자를 준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베푼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사건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모두가 잘 알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달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비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어 있었고 해산할 날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 해산할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급한 대로 마구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구유는 말의 밥그릇을 말합니다. 말의 밥그릇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밥그릇에 담는 것은 양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참된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한 탄생이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탄생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식만으로만 아는 성탄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잊혀져 있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랑을 이어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축제일을 의미합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던 동방박사들의 이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랑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정신과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어져야 하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며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진실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넘쳐 흐르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